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만난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이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다음 주까지 이 두 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은요, 이스라엘이 만난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 서로 전쟁을 하려고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2차 아벡 전투에서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언약궤를 가지고 참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벡 전투의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이 이름이 매우 다양하게 불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법궤, 이렇게도 불리우고 있죠. 성경에서 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이나 단어나 이 사건들은요, 그 내용이 중심이 되거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내용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요, 평소에는 이 성막의 지성소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져서 나중에 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기 전까지는 이들은 성막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이었고, 대속죄일 날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었습니다. 성소도 그렇지만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죠. 그곳에 있는 그 법궤가 그 중심에 있었고, 이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 가지 성물이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그것입니다. 언약궤, 즉 법궤는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거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 아벡 전투에서 패해서 이 군인이 4,000명 가량이나 전사를 하고 후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패색이 짙어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이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이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로 인하여서 이긴 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불리우는 이 블레셋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이가 없게도
전쟁에서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이 법궤는 빼앗기게 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엘리의 이 가정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엘리만의 충격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동일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사실은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제사장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이었냐 하면요, 법궤가 없다라는 사실은요, 이제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 엘리는 나이가 98세나 되었고 이제는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몸이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연약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가 이 자식이 둘이나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 한 40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이 엘리의 이 며느리죠.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도 전해지게 되는데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충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조산을 하게 되었죠. 괴로워하고 있는 산파들이 이 비느하스의 이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그녀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뱉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 하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서 만들게 되었고 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모든 성전 기구와 기명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은요, 우리가 광야 시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레위인들이 같이 지고 움직였었습니다. 이것이 멈추게 되면 이들이 성막을 다시 펼치고 또 이동하게 되면 성막을 다 접어서 지고 이렇게 이동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멈춰 있을 때에는요, 세 지파씩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네 방위를 이들이 둘러싸서 지키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이동하고 멈춰서는 일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에도 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이 성막이 있었고 그 중심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를 지나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의 중심에 바로 법궤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항상 법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법궤가 어떠한 일들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요단강을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들이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단강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요, 이 넘치는 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3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제사장들이 범람하던 이 요단 강물 앞에 서서 법궤를 지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흐르던 물이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하고 이 물줄기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법궤가 요단강의 이 중앙까지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물이 멈춰 있는, 끊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같이 했었고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고고학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의 구조는요, 이 외성과 내성, 이 외벽과 내벽, 이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외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암석 위에, 견고한 암석 위에 세워져 있었고요. 외벽의 두께가 1.8m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벽하고 한 3m에서 5m 정도 간격을 두고 이 내벽이 있는데요. 이 내벽의 두께는 3.5m 정도 되는 그러한 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리고 성은요, 매우 단단한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단한 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순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이 7바퀴를 도는 순간에도 그들 중심에는 이 법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적의 중심에는 항상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될 때 1차 전쟁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했었던 이스라엘인데 이 불리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패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전사자가 4,000명이나 나옵니다.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항상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이 법궤를 생각을 해낸 겁니다. 광야 때에도 함께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함께 있었던 그 법궤를 가져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법궤가 전장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5절을 보게 되면 땅이 울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러한 이스라엘 군의 모습을 본 블레셋 군대는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두려움에 떨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4,000명이나 죽어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는 승기가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또다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늘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그 법궤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사자가 3만 명이나 되었고요. 법궤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장로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들이 한 말은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가 하면요, 이들이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찾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벡에서 1차 전투 때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 자신들은 전쟁에서 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2차전에서 이 법궤를 들고 임했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한 번 패하고 법궤를 떠올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궤를 들고 나가는 그 순간 항상 승리했었고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의 이 전사자가 나왔고 대패를 했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행동은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저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이고 그들의 신앙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이 제사장들서부터 백성들까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사용했냐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냐라는 의미로 이들이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했으면 왜 패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자신들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지라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신앙이 지금 이미 병들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패하게 했느냐라는 생각 외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좀 원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셨는고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전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벡에서 2번이나 자신의 백성들을 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타락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시고자 이방인인 블레셋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는 모습이 조금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사실 사사기에 매우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힘들게 하셨다가 사사로 인하여서 구원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동일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으면 왜 패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맞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겠구나입니다. 언약궤를 그러면 승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부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도 무난하게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무슨 대단한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패를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패배의 충격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궤가 있으면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이들에게 깨트리고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갔음에도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전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격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악당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죄를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용납해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편에 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교 행위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시편 23편에 나온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보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충격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우리를 더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